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저희들을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부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문을 만들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남북 간의 관계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한국
교회 협의회 측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기도문을 가지고 앞뒤로 되어 있는데요. 좀 길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지구촌은 지난 2020년 격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질병의 확산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물론 전 세계가 혹독한 아픔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남과 북의 형제와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자연 세계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역사의 하나님, 금년 20년은 일본 식민지에서의 해방의 환희와 동시에 평안의 남북분단 76년, 남북의 민족의 수건인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개별 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에 이르는 해입니다. 하오나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연습하며 서로의 가슴에 총구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바라오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화해 능력에 힘입어 이제는 이토록 안타까운 분단의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하고 민족사의 단절을 평화 공존과 통일로 극복함으로 한반도 위에 하나된 민족사의 위대한 부활이 새롭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이 30년 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화해, 상호 불가침, 교류 협력 등에 관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 합의하면서 한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 가득 담았던 아름다운 역사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남북이 잊혀져가는 남북 기본 합의서의 기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게 하옵소서. 남북의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멈추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평화를 누리며 감동적인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경받는 통일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동족 성전의 한국전쟁 전전 이후 68년의 가까운 시간 동안 비무장지대에 이렇게 멈춰서 있는 녹슨 철마가 이제 다시 남북의 사랑과 희망, 웅비와 번영의 미래를 가득 담아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을 향하여 힘차게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남북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루속히 분단이라는 비탄의 역사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화해하고 동포회를 나누면서 환희 가득한 통일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2021년 만물이 소생하는 봄, 부활절을 맞이하여 남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새로운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나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어디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이 시간 특성 시간인데요. 우리 이경자님께서 작사하시고 우리 주목님께서 작곡하신 부활의 판파레 한번 같이 특성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교회 홈페이지 주보에 올려놓았는데요.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탄소 금식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구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을 고백하고
지구의 아픔을 덜어주는 거룩한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핑 금식, 그 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 금식, 고기 금식, 에너지 금식, 종이 금식, 그리고 마지막에 전국 구고 기도의 촛불 켜기를 해왔었는데 몸에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얀마를 위한 평화의 기도, 우리 기장교단에서 12시에 잠깐씩 기도하고 있는데요. 계속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부에 의해서 사망자가 550명, 그리고 그 아이들도 46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사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살인적인 시위 진압이 중단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민주화가 꽃필 수 있도록, 또 희생자들에게는 안식을, 또 유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잘 풀이해 주시는 강해 설교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국민일보 칼럼에 쓴 글 중에 제가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성공의 신학자 톰 나이트 교수는 그에 이어서 하나님과 팬데믹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신앙인들과 교회가 해야 할 질문은 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한다.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됐는가? 혹시 심판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왜라는 질문을 교회들이 많이 하는데, 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대재앙이 발생하고 있는지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추론할 것이 아니라 이 재난 앞에서 교회와 신앙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한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 안에 즉시로 떠오르는 반응들을 피하는 대신,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 보면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래, 넌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멈추는 대신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각을 얻을 것이 요청된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인 재난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교회는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단정하고 추론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웃과 공공의 재난 앞에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 무엇을 행하다 보면 진정한 왜를 만나게 된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할 일을 행할 때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추론을 통해 발견되지 않고 사랑의 수고 속에서 드러난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막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추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사명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수고할 때 비로소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지금은 분석하고 말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다. 이미 많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잘 감당하고 있다. 이 칼럼을 읽으면서 한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의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숙제를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아침에 묵상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묵상을 통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해답을 찾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 여정을 함께 잠깐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고민이 왜 백마를 안 타시고 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나귀라면 언제나 주님만을 모시고 싶다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내가 나귀라면 난 주님만 모시고 다닐 거야. 그러면서 나귀에게 예수님이 첫 고객이셨듯이, 그렇죠? 이 나귀에게 첫 고객은 예수님이셨듯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첫 시작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고백을 그날 좀 기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월요일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부터는 아침에 눈 뜰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전에는 좀 부산하고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신기하게 화요일 아침부터는 눈 뜰 때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침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화요일부터는 눈 뜨자마자 주님 생각이 나니까 하루가 너무 즐거워. 뭐 이렇게 고민, 막 스트레스 받는 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었던 이야기인데, 그 향유값이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오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세로 봐도 한 3천에서 5천만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낌없이 주님께 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좀 질문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드릴 수 없더라도 주님을 위해 통장 하나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날 결심을, 주님의 통장. 그게 뭐 한 달에 뭐 10,000원일 수도 있고 뭐 얼마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나도 이제 뭘 갖고 있다? 나도 이제 주님의 통장을 하나 갖고 있다. 주님이 요청하실 때라도 내일 통장에 있다. 이 마음이 저를 되게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설 안 했는데 얼마짜리를 개설할 것인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 빛을 믿어, 이 빛은 예수님이죠.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오죠. 그렇죠? 불현도 찾아오고 시시각각 이 어둠이 우리를 이렇게 감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좀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말씀만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에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관련 그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빵을 떼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에까지는 제가 빵을 떨어질 때 너가 나 배신자야 라는 의미로 저는 빵을 떼어준 줄 알았더니, 그 당시 문화가 주인이나 선생님이 빵을 떼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범인이야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라는 그런 주석을 읽었는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배반자에서 나의 제자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장면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운 점, 이쁜 점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뭐까지? 미운 점, 나쁜 점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임을,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사랑하는 것임을 배우게 됐고, 주님이 또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금요일날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날,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누구를 찾는지 물으세요. 자기를 잡아러 누구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그 사람.
근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내가 그다라고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사람인가? 명예인가? 능력인가? 우리 이런 방황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방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3번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목회자가 당연히 주님을 찾는 것이 맞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막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 찾으면서 살았는데 주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3번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찾아야 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그냥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토요일날 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요. 요셉이 들어가야 할 무덤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죽어서 들어가야 할 무덤에 주님이 대신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무덤에 들어오신 주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가장 큰 울림은 성금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 한 말씀에 모든 것이 쫙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시구나. 오늘은 사순절 묵상집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참 재밌죠?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게 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 왜 주님이 제자들이 왔을 때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다시 들어갔을 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저랑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당시 장례 문화는 시신을 사흘 동안 향유를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대요. 썩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시신을 돌보는 문화가 있었대요. 우리로서는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다른 성경에는 여러 여자들이 왔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목하고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국한돼서 이렇게 포커스를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의 돌문은 장정 서너 명이 힘을 써야 움직일 정도의 굉장히 큰 문이고 가운데 홈이 있어서 밀리지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한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이 날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점에 매우 의미 있는 날, 첫 주일인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달려가요. 똑같이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가죠?
세례 요한이 먼저, 제자 요한, 주님께 사랑했었던 제자 요한이 먼저 달려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늦게 들어와서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세마포가 곱게 개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돌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안 계셨으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가 아니라 지금 시신을 도난당했다라고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고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무덤 속을 들여다봐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죠. 주님 돌아가신 것도 속상한데 장사도 제대로 지를 수 없도록 도난당한 그 사실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묵상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리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며 돌봐드려야 하는데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울지도 않아요. 지금 이 마리아는 막 울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다 둔지도 모르는데 울지도 않고 잘 살아갑니다. 돈을 손해보고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너무 속상해서 때로는 며칠 밤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무감각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이죠. 주님에 대한 민감도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도무지 주님이 아무 곳에서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이러한 부재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시작돼요. 문제가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찾아야 할 주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 묵상을 통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주님은 바로 우리 뒤에 계십니다. 뒤에서 우리를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누구인지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막 울어요. 오늘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일로 다른 생각으로 너무 분주해가지고 주님이 계신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고난주간에 욥기를 읽으면서 불현듯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 사이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였고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둘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의 고난과 주님의 고난 사이에 뭐가 있을까? 욥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통해 비로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로만 듣다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에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늦게 가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의 제목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고난의 시간에 전에 볼 수 없었던 뭐가 보이는 거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고난당하면 아프고 힘들지만 신기하게도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욥이 발견하고 우리도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상 우리 곁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해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너무 바빠서 부활의 주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점점 괴로워집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오뚜기의 추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가득 채워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때때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또 삶이 엉망이 되고 지치고 곤고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실타래에 엮여버린 함정에 빠져들곤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바로 내가 찾는 그분인 것을 발견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채워가는 가운데 다시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삶의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뚜기처럼 언제나 중심을 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주시고 이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71장 부르시면서 우리 공헌 하시겠습니다. 아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는 몰랐는데 때때로 고난 속에 뒤돌아보니 주님이 바로 뒤에 계셨고 바로 옆에 계셨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보물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보물임을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 주일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 묵상과 저녁 성경 통독은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통독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감사드립니다. 조영민 선생님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이제 김해로 이사 가셔서 이제 못 나오게 되셨는데 4월 10일 날 12시 반에 김해 더파티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매일 정오기도, 또 우리가 필요한 환우들을 위한 기도, 또 자신을 위한 기도, 이렇게 같이 12시에 함께 기도해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탄소금식, 40일 탄소금식에 동참해 주셨는데 또한 이 거룩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뵐 때까지 또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음력 생일자, 양력 생일자, 우리 박성화 성도님, 임용재 장로님, 주재영 성도님, 김현숙 집사님, 김규래 권사님, 또 황금명 집사님, 우리 신석기 장로님, 4월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자는 없죠? 달걀이. 달걀이요? 오늘 원래 재직회가 있는 날인데 오늘 하기는 힘들고 우리 계속 오랫동안 재직회를 못 해가지고 우리 이동희 집사님이 오시는 그때를 좀 시간을 맞춰가지고 재직회를 갑자기 또 준비가 안 되니까 준비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러니까 첫째 주라기보다는 집사님 그 시간 스케줄 맞춰가지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우리가 4개월 지났는데 재정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의논할 것들을 좀 4월 중에 한 번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날마다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보속되시는 주님을 잃지 않고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삶의 터전 위에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
백성들 위해,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아니에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부활절에 즐거운 날 되세요. 모두 부활. 이걸 전면으로 하니까는 이게 상하가 좌우가 반전이 되는. 그래요. 여기서 인사 마이스. 여기서 인사 마이스. 이쪽에서 해요. 이쪽에서. 맞아, 아니야.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봐야 돼요? 이쪽에서 하시면. 다들 너무 보고 싶어요. 아유, 사랑합니다. 역시 인기답이세요, 인기답. 함께 이쪽에서 인사하시면. 아니에요, 여기 계란 담는 거 한번 찍어도 있어. 여기 돌려갖고 끝났어요? 이쪽에서 인사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그래요? 안 보이는데? 그냥 있어 보여요. 이쪽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어요. 여기서는 보이는데 거기서 그래. 인사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 보고 싶어요. 같이 해드립시다. 오세요. 이거 좀 봐라. 계란 담는 거 좀 보세요. 아저씨도 있다고 그래. 와 너무 예쁘고 주네. 이거 깨끗이 씻어갖고 컵에 담아놓으면은 뿌리 깨끗이 담아놓으면 내년 부활주에 엄청 보이실 거예요. 물에다 담그놓으면 되네? 그리고 그냥 여기는 접시 엉금. 다니는 거. 오늘 이동현 씨한테 안녕. 1년 내내 이거 엄청 물만 그냥 물만 유리 같은 거에다 하는데 이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러면 무슨 종료하겠습니다. 없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돼요. 반갑습니다.